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성령의 사람들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일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동조해서 배척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이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도를 이 눈물의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그 성품이 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담대하다면 자기가 직접 또 가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에베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 가까운 이 드로아에까지 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드로아가 항구잖아요. 고린도 배 타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그를 만나지 못하자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로 갔다고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오늘 이 본문부터 7장 4절까지 그의 대적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논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도 바울과 같이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고 1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이렇게 칭함을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과 달리 유명한 자들의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으며 바울과 달리 참으로 몸도 이렇게 얼굴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생기고 카리스마가 있게 보이고 그리고 말도 설교도 아주 시원하고 유창하게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고 바울 자신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16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나 지식에는 편지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자신도 말이 어눌한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장점을 가진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지 못한, 참으로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말도 어눌하고 또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런 바울을 많이 사도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을 12사도 같이 3년 동안 같이 지내지 않은 사도라,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그들의 사역을 무엇으로 구별하였을까요? 바울과 그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인기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참으로 바울의 쫓아내는 반대 자리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받은 영이 뭐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뭐겠어요? 악령이죠. 악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윤집사님은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손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왜 손해 날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지만은 그 예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예요.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고, 성령을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아닌 악령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사역하지만은 바울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막 싸우고 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차지하고 뭐 이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바울의 예수와 다른 예수의 차이요,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라고 자기는 자처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인정하였지만은 실상은 11절 13절 가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가짜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줄어들고 성도들도 줄어들고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빛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니까 빛의 자녀라 하잖아요. 어둠의 사람들로부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거의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특검회와 영장 수색을 당하였다는 뉴스도 참으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퍼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으로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감사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했지만은 원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바울의 약하고 어려운 환경, 처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지만은 이런지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받아 쫓겨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나 그런 상황을 시사하는 거죠. 그의 감사 첫째 이유는 14절 내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는 우리말은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드리안 부온티는 현재 분사로서 현재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과 그의 군대가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을 한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항상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또 공동 번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언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서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골고다에서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가 권세자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악한 영들, 죄와 사망과 저주, 이렇게 악함, 모든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들,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무력화했다는 것은 패배시키시고 그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는 뭐겠어요?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로마 시내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가고 뒤에는 그의 포로들이 뒤에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이기시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패배자들, 그의 포로 잡아가지고 구경거리로, 수치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정된 승리, 곧 그의 복음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니까 항상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온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사망의 심판 아래 있었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망이라는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죄인 저와 여러분을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참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때요? 항상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활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인생, 저 승리자의 인생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내 인생을 과거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된 그분이 참으로 우주적으로 가장 큰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승리의 최후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속에는 바울과 같이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한테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들려서 참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바울의 대적자들은 복음의 진리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해석하니까 바울은 패배자다,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가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이 복음의 아닌 진리가 아닌 복음의 진리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로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원수가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것인데 저도 얼마 안 남았지요. 주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육체의 죽음을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형편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전에 참가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둘째 이유는 14절 하반절이죠. 우리를 통하여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 냄새라는 것은 이렇게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향을 태우는 연기와 함께 참으로 로마의 전역으로 퍼져 가득 차 있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냄새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의 승리를 알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각처에서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각처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의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이유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15절과 16절 전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향기라는 것은 앞에 냄새에다가 유를 붙으면은 좋은 냄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향기로 번역했어요. 앞절에 이 14절의 냄새, 오스면과 달리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이 번제, 양의 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냄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향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명령, 향기가 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었다.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순간, 회심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향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것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소명을 받는 것도 뭐로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의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심과 소명은 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유는 우리는 향기는 어때요? 좋은 냄새는 우리가 이 삼겹살 구우면 어때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뭐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냄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자이며 그에 의하여 각처에서 그리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과 같이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의 수사학적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과 이유입니다. 먼저 그의 질문입니다. 16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이 질문은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참으로 사망과 영생을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자격과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대답입니다.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수많은 사람은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그들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의 질문에 스스로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바울은 왜냐하면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런 모습도 안 좋고 말도 어눌하고 또 형편도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길만 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격이 없지만은 바울과 비교해 자신들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또 이게 추천서도 있고 환경 좋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되게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는 그 말씀에 무엇을 넣거나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잘 믿도록,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신의 자격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울은 오직 복음은 참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자신과 같이 부족하여도,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여도, 죄인 중에 괴수여도 하나님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의 조건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의 근거에서 역사하지 않고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아는 바울은 그들과 달리 어떻게 해요? 선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바로 복음만을 그대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장 1절 3절이죠. 먼저 바울은 이 일에 대한 어떤 인간의 권위도 부정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거느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도, 어떤 사람의 추천 권위도,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권위도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이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 우리 마음에 썼고 있는데 가로로 너희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본은 너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희로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썼다 하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서로 맞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지는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추천하는, 증명하는 편지. 그래서 무사람도 현재 있고 알 수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은 그들은 무엇을 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활과 말과 삶을 보면 그 성도들이 제2의 성경이라 이렇게 비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 편지를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보니 원래는 우리가 섬김을 받았던 이런 부정과거 소동태 분사이기에 너희 성도들을 이렇게 소식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았다. 뭐로 섬겼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적자들과 달리 복음의 진리에 따른 바울의 사역의 태도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이 존재, 실존을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기는,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진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내게 유익이에요. 자꾸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 몸 지체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암은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 우리 손과 발, 다른 지체는 어때요? 자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이상해요. 그건 누모티즘이에요. 서로 협력하잖아요. 손은 전체를 위해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곧 나를 위한 것인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우리 이 복음의 진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진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해서 우리 성도들 종을 섬긴다, 저도 그러지 못하셔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인지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무슨 권위예요? 섬김의 권위예요. 장로직도 마찬가지고 목사직도 마찬가지고 종으로서의 이 권위예요. 참으로 우리나라 현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을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다. 장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직자에게도 항상 나에게 충성하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충성하라? 국민에게 충성하라. 저는 그 양반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지만 성경의 이 진리의 모습과 거의 같은 거예요. 사역의 원리를. 그렇잖아요. 섬김.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 현재형이란 현재,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현재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것이며, 너희는 무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있게 하는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하지 못했는데, 나는 부족하지, 나는 뭐 이렇게 공부도 뭐 우리 목사님처럼 뭐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알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그리스도를 보고 있게 하는 편지를 나타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믿고 우리가 소망하면, 기대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무사람이 있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조건적인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라는 거라, 옛 언약은 우리가 막 순종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율법 언약이에요. 순종하며 복받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심판받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으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왔던 은혜의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없어요. 단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조건이 없어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중도인은 천지가 흔들려도, 어떤 저주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하여도, 가난하여도, 또 부자여도 상관없어요. 우리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완성될 수밖에. 그러면 이 바울과 저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권위, 능력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의 권위에 대한 그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근데 직역하면은 이 같은 확신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걸 강조해요. 이거 확신은 믿음이잖아요. 강한 믿음이잖아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뭐겠어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다. 그의 피로 율법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율법 원장을 다 이룬 의로운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가 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오직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히카노이는 2장 16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했을 때 감당하다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스스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확신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평생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으로 복음의 약속도 안 되면 죽어서라도 저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이라면 가장 죄수고 사도라 하면 가장 작은 사도라고 낮은 사도라고. 그럼에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져요?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뿐만 아니라 이 5절에 무슨 일이든지 이것은 우리 인생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참으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만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한다는 하나님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자 피조물 관계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 생명을 유지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스스로 하면 어떠겠어요? 고장난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든 자에 의해서 참 유지되고 컨트롤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람을 하면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렇게 엉망진창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은 율법 전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왜냐하면 율법 전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 율법 전문은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는,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이것이 조건적인 언약, 율법 언약입니다. 근데 왜 죽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좋아요. 내용은 좋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것. 그런데 영은, 성령은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율법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되는 우리를 어때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율법점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하신 이례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부정과거인데 이걸 언제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심하였던 순간입니다. 구원받았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의 회심과 새 언약의 일꾼은 동시적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새 언약의 사람이요 동시에 성령의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겉모습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그의 대적자들과 그의 사도적을 구별하였나요? 그것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더 성경을 성경법을 강조하고 어떤 예형적인 직분, 어떤 목사 직분도 아니에요. 또 유명한 자의 추천서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무슨 학위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차질과 능력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빌립보 3장에 뭐라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장점이 많고 하면 어떠겠어요? 말도 잘하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유혹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권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특별히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오직 복음의 권위에 근거해서 변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형편은 어떤가요?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와 교인들의 빛의 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차이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수준이 떨어진다 얘기를 듣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바울이 우리에게 받게 한 성령과 다른 성령일까요? 예모적으로 예형죄는 같은데 실상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명, 목적을 이해하시며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도 바르게 참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같이 약하고 고난 중에 사역하는 분들, 정말 평생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저희 그 얘기 들으면 그의 자녀들이 많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어떠겠어요? 똑같은 목사의 사모인데 어떤 분은 참으로 백화점에 VIP 고객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제가 천국 가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역사?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대답하실 것을 미리 짐작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실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역하였다면 그런 분들도 바르게 어떻게 우리가 무슨 그분들을 생활을 보장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가라도 그분들을 바르게 평가한 것이 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 복음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권위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령의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